자, 오늘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신기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오히려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진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생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뻔히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6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제자와 무리를 구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필요해서 그냥 따를 뿐이지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이튿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배를 빌려서 강 건너편으로 꾸역꾸역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건너왔는 사람도 있고 또 먼 곳에서부터 둘러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할 법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그들에게 꾸중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뉘앙스 중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진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하시고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하여 증거를 좀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당돌하게 그 떡을 좀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곧 나다 라고 그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나를 보고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꾸짖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따지고 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보자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잘 믿어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정말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 너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붙들고 사느냐? 너 정말 예수 없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도 못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래서 첫째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30절을 보면 무리들은 자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꾸 뭔가 보여달라 이러고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또 다른 뭔가를 이들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도 다른 뭔가를 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소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직접 주는 고기와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또 보여달라 이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압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복은 무슨 복이냐면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믿으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데,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데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학생 때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가 항상 대답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겠다 그러고 예수 믿는 거 싫다 그러고 항상 이런 말을 하니까 방법을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예수를 믿는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말씀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있고 이런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면 친구가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친구 앞에 탁 틀면서 너 이거 봐라, 이거 보면 틀림없이 네가 예수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 이제 예수님을 믿자 라고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거 쇼다,
단 한마디로 이거 쇼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다,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여집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가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여보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이 남편에게 쪼르고 쫄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래 뭐 한 번쯤 가주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발장을 딱 끼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생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은 헌금 설교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헌금의 정의, 헌금 내는 방법, 헌금이 쓰이는 용도, 헌금을 드릴 때 받는 축복,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남편을 보니까 막 두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슬 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막 성질 부리면서 교회가 돈 한다라고 하면서 너도 이제 교회 가지 마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서 막 기가 죽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 앉아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보 내가 그동안 헛살았는 것 같다. 내가 세상에 쓴 돈이 얼마나 많은데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헌금 설교 듣고 남편이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안 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 것,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 교회를 세우신 것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으면 아무것도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보여줄 땅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니 복에 복이 되었고 창대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출발의 선상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받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것을 보고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병든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결핍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와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줄이지 않도록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은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영생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6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께서 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리들은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초점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영생에 있길 원합니다. 구원에 있길 원합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다 떠납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려지지 않으니까 무리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원하고 진실로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떡을 얻고자 원하고 출세바라고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너희들이 얻고자 원하면 너희들도 떠나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믿으면 남고 온전하게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너희들도 떠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저희들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어디에? 영생의 초점을 두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일에 다 실족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섭섭한 일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느니, 장로님이 왜 그러니, 권사님이 왜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온갖 핑계, 온갖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영생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에 초점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초점 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는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생에 초점을 두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저한테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것에 뭔 관심을 가질 거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거론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누구 손을 잡고 갑니까? 신랑 손 딱 붙들고 행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붙잡아야 될 손이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 손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손 붙잡는 신앙,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고 내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더 잘 믿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니 이 사람이 나이가 40인데 뭘 하느냐면은 여러분,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서 인사할 때 영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끼면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는 자기 친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한테 돈 받고 주는지 그냥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장롱을 샀는데 그 장롱 6개월 할부를 끊었는데 할부가 덜 끝났는데 그 할부로 장롱을 고모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프채는 작은 아버지를 주고 냉장고는 아내가 자기 친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이 땅에서 마음먹고 샀던 것, 마음먹고 누리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짐짝이 되는 겁니다. 짐짝.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심정으로 살면 이 땅에서 신경질 내고 이 땅에서 분노하고 이 땅에서 탐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더 예수님 잘 믿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더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애통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혼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귀하고 복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하여 더 영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영생에 초점을 두고 삽니다.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